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정말 큰 축복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말라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야말로 진짜 고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겐 낭비가 될 수 없겠죠.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 진짜 사랑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진짜 사랑의 이야기를 이 아침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틀이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유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해방절, 해방의 날입니다. 이때가 가까워지면 저 디아스포라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순례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을 지고 예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곧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때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고심하고 있는 때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넘겨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어서 유월절의 희생양이었던 마치 양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런 마치 화약고와 같은 이런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바로 이 설명 뒤에 우리의 뜻밖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3절에 보니까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한 파티가 열렸다라고 설명합니다. 만일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지금 나병 환자였다면 잔치를 배설할 수 없었겠죠. 아마도 그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고 그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았던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사람들과 함께 마을 잔치를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란은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이었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포스톨 공동체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도 누군가에게 이런 아름답고 좋은 소란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포스톨 공동체가 한국교회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란을 일으켜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젊은이 사역하고 있고 대학생들, 말도 지질이 안 듣는 대학생들 우리 품고 있지만 그런 한 목회자로서 우리 대구 땅에서 이렇게 놀라운 청년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소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잔치집에 일어났던 이 소란은 어떤 소란이었는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순전한 나드라고 설명했는데요, 인도산이라고 그래요.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조용한 잔치방에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는 그때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깨진 항아리에서 나왔던 향유 냄새가 아마도 그 온 방에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냄새를 누구나 다 맡을 만큼 강한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때 그 여인이 그 깨진 향유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장면이죠. 만약 이런 거예요. 특세 기간에 우리 아포스톨 특세 기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앉은 자매가 갑자기 아까 주께 드려 그 찬양 불렀던 자매가 향유를 갖고 와서 여기 깨뜨리더니 우리 김영환 목사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아마 당황했겠죠. 그날 김영환 목사님 페북에는 오늘 대박 이렇게 글이 올라왔을 거예요.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이 여인에게 뭔가 사연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럴 만한 사연 말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대요? 좋은 일을 했대요. 좋은 일을 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만두세요. 지금 그 여인은 저에게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눈이 동그래지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좋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좋았나? 예수님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9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좋으셨어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모두가 다 생각할 만큼 이제 기억날 거야. 내게 진짜 좋은 일을 했어. 마치 방 안에 가득히 향수 냄새로 가득해서 모든 사람의 콧잔에 아름다운 향내가 났던 것처럼 이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콧잔과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떤 모습에 감동 먹으신 걸까요? 예수님은 향수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 단순히 향수를 좋아해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닐 테고, 혹시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상해 보듯 예수님께 향수를 조금도 아니고 전부를 깨뜨린 거, 그거 예수님 좋으셨구나. 오늘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여인의 지극정성한 모습을 예수님이 좋았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그 여인이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을 기뻐했을까요? 성경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때에 오늘 일어났던 이 잔치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소란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일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 누군가의 콧잔과 마음에 잔잔한 향기를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잔치집에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이 한번 직접 돼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잔치집에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여인이 돼보자는 거예요.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여인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지금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 그 눈앞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지금 여인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인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그 여인은 지금 이 잔치집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한 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그 여인은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인이 향유를 깨뜨린 이유를 우리가 무엇인지 알기 이전에, 그녀가 어떤 목적에 이 향유를 깨뜨렸는지 예수님께 붓기까지는 그 이유를 계산하기 전에 그 과정 자체는 이 여인도 쉽지 않았을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내가 행할 이 행동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황함을 줄 것이라고 생각될 것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분위기 깨는 일이에요. 갑자기 만약에 식사라도 하는 순간이었다면 이 향수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이고, 후식 먹는 시간이었다면 여하튼 지금 분위기 깨는 일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한 행동을 여인 스스로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4절을 보세요. 당시 사람들이 반응입니다. 4절 함께 읽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뭐를 냈다고요? 화를 버럭 냅니다. 화를 내더니 서로 말하되 여자여, 이 향유를 왜 허비합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쩌자고 지금 여기 이것을 지금 잔치집에 이걸 깨뜨린 거야? 이거 수습도 안 되게 말이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허비하고 있어?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낙심시키는 말이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요. 저거 가난한 사람에게는 팔아주지. 저거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책망했다라고 말해요.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어체잖아요. 조용히 이렇게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어체로 곱게 쓴 것이지, 아마 당시상으로 보면 아주 험한 말로 나무라고 핀잔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핀잔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누가 줬을까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기록했던 공간복음에 보면 이 핀잔과 이 비난의 소리는 바로 나를 제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드린 이 행동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핀잔을 해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할 만한 그 사람들이 여인을 향하여 나무랍니다. 야,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계산 좀 하고 살아. 머리 좀 써. 물론 지금 나를 핀잔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이 귀한 향유를 한 번에 쏟아붓는다는 것, 이것은 큰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공간복음에 소개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300데나리온은 며칠 품삯이에요? 300일. 우리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을 한 방에 지금 방 안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하기 이전에 누군가가 만약에 와서 괜찮아? 괜찮겠어? 너 이거 지금 결혼하려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열심히 모으고 준비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까지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 괜찮겠어? 야, 너 정말 이렇게 드리는 거 보니까 너 정말 주님 앞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너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크구나. 예수님 좀 당황되셨죠? 좀 갑작스럽게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주님께 그 너무 감사하는 마음, 오늘 또 하필 또 우리 시몬, 나병에서 낳은 시몬의 지금 잔치잖아요. 그 마음에 너무 감격해서 내 인생을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뭔가 드릴 것이 없나 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여인이 지금 너무 당황하고 지금 사람들이 민망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한번 격려해 줍시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인에게 어깨를 안아주고 이렇게 한마디만 했었더라면 덜 서운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내게 하는 이야기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오늘 여인에게 더 큰 서운함이 몰려왔던 것은 사실 알만한 사람, 나를 가장 이해해 줄 만한 그 사람들조차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계산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겠어요? 만일 연인이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형제가 자매에게 매월 25일마다 우리 데이트 비용을 n분의 1에서 청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반맛 아닙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이 아직 솔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책망을 받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렇게 비난받고 이해받지 못하는 그때에 이 여인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지탄하고 있는 그때 그 여인은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것은 여인은 사람들의 평가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녀가 한 일은 내게 좋은 일이었어. 여인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핀잔과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평가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바로 그 주님 앞에 무언가 기쁨이 되어주고 싶었던 여인은 그것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늘 여인은 예수님께 희생을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여인의 희생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기뻐했던 것은 여인의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진짜 사랑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랑 아포스톨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의 평가에 여러분의 인생이 집중되는 은혜가, 그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여인의 시선에서 이제 그 여인의 행동을 한번 옮겨볼게요. 지금 여인의 행동과 자세 말이죠.
이 여인이 지금 향유를 들었을 때 깨트렸던 이 순간은 아주 순간적인 일이었어요. 즉 무엇을 말하냐? 이 여인은 자신의 행동을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여인이 조금만 지체했더라도 이 여인의 일은 큰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 있을 뻔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이 일을 했더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에게 오늘 이 기회를 놓쳤다면 이 기회는 다시 여인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을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 잔치집에 지체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의 행동이 아름다웠던 것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 나눠주지,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7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게요. 7절 함께 읽죠.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의 행동이 왜 아름다운지 아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인의 행동이 아름다운지 알아? 너희는 나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 여인은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무한정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많은 사건들 속에는 이렇게 신실하게 반응했던 무명의 사람들의 타이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갓난아기 어린 아이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디 누울 곳 없을 때 한 작은 마구간을 내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면 가운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라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만 하면 이 나귀를 빌려주는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조차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가 주목되어지지 않는 사람이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체하지 않고 신실하게 응답했던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할 때가 있고 헌신할 때가 있고 또 내가 드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베풀어 할 때가 있고 쓰임 받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평생 중에 선교 여행 몇 번이나 가실 것 같아요? 선교 여행 제가 장담해 볼까요? 여러분 10손가락 안에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기회에 반응하십시오. 저는 이번 슬로건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은 반응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면 여인의 행동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여인의 행동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8절에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는데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힘을 다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여인이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녀가 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가 있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 여인이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팔 굽리를 하고 있었던 제자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여인이 할 수 없었어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도 여인은 막을 수 없었어요.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마가복음의 아주 포인트인데요. 마가복음 8장 30절 이하에 9장 33절 이하에 10장 33절 34절 이하에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죽을 것을 직접 말씀했어요.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말이죠. 제자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죽으시면 저 뭐 해주시겠어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했지. 그럼 내가 그 장례를 준비하겠구나.
사람의 시신이 묻어지면 그 시신 위에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렸대요. 부패 냄새 때문에 그랬겠죠.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을 집중했을 뿐이고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놀랍죠. 여인의 이 작은 행동이 이 땅에 만유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 되는 멋진 재료가 됐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오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고 비난받고 핀잔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 일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콧잔에 진한 감동을 주는 향기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 진짜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반응은 희생이 아니라 반응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 예수님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님 앞에 무언가를 깨뜨릴 수 있는 것보다 예수님 자신을 깨뜨려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고 또 반응해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살리시기 위하여 반응하신 구원의 역사만큼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님만 사랑하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의 삶을 잠잠케 할 것이고 깊은 바다처럼 주 사랑 내 영혼에 반석되어 그 어떤 핀잔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으리.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이 마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아낌없는 사랑에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주목하고 있었던 것,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오늘 내게 처지와 형편을 주목했다면 네, 맞아요 주님, 제가 이 새벽 가운데 다시 예수님을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반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합심하여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